안녕하세요. 모든 수행의 모든 목표는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된다는 걸 막연하게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에 걸림이 없고 생각이 항상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죠?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삶이 이웃과 부닥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이롭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삶. 지금 순간순간에서 가장 최적의 삶. 훌륭한 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삶.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삶. 이런 분이 부처님입니다. 모든 인간들도 모든 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부처님으로 나아가면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왜? 부처님께는 열린 지혜가 나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과 만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해서 부처님을 보자. 그래서 제가 현불수행이다. 이렇게 해서 현불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백호광명에 대한 명상법도 얘기했고,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이것저것 해보다가 보면은 나에게서 가장 익숙하고 쉽게 집중이 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현불명상 수행의 하나로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천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천수경 자체가 바로 기도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식집입니다. 천수경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많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천수경을 살펴보면은 천수대다라니까지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수대다라니 이후에 일쇄동방결도량이죠. 동방에 물을 뿌려서 도량을 청결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사홍서원까지 나오는 내용, 이것은 후반부는 좀 한국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짜집기했다, 편집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세동방결도량, 그러니까 도량을 청결하게 하는 결계죠. 경계를 지어가지고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사홍서원으로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의 기도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순서가 도량을 결계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관세음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세음 가운데 준재관음에 대한 신앙입니다. 준재관음. 준재관음 기도의식. 이것이 바로 천수경 후반부입니다. 천수경 후반부. 그러면 준재관음이 뭐냐?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세음 신앙이 신앙으로서 부처님을 대신하여서 관세음이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리를 본단 말이죠.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 세상의 소리를 보고 이 소리에 맞춰서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서 전부 다 구제를 해준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관세음의 구제 대상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 세상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하라고 했을 때 모든 신과 모든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설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심부름꾼인 관세음보살, 사랑의 심부름꾼인 관세음보살 또한 구제의 대상은 모든 속박되어져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관세음보살의 구제 대상입니다. 육도라는 건 뭐예요? 가장 밑바탕에 지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항상 허기에 가득 찬 아귀 세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축생이 있을 것이고, 그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가는 삶. 업에서 한 발짝 못 벗어나는 삶. 축생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 인간 세상이 있고, 그리고 아수라 세상이 있다 이거죠. 그죠? 급은 천신급인데 항상 다투는 존재들, 불만에 가득 찬 존재들. 그래서 분쟁과 싸움, 논쟁의 신들이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또 천신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천신들. 이 육도에 전부 다 관세음은 구제를 한다. 천수천안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한 가지 모습으로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마다 관세음은 육도에 따라 가지고 모습을 달리하여서 나타난다. 그래서 육도마다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주된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관세음의 모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중생에 나타나는 관세음이 뭐냐? 그것을 성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아리야 아발로키테스와라. 성관세음, 성스러운 관세음입니다. 바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하얀 몸에, 그죠? 연꽃을 들고, 그리고 왼손은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연꽃에 든 하얀 모습, 백의 관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관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없는 괴로움이 닥치는 곳, 그죠? 괴로움이 그칠 수 없어가지고 순간순간 비명이 나온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는 것. 사이가 없는 지옥. 새로운 괴로움이 끝없이 닥친다. 이런 데서도 바로 정토를 놔두어서 제도하는, 지옥고를 쉬게 하는 관세음. 바로 성관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없이 허기진 사람들, 허기진 존재들이 사는 곳, 바로 아귀죠. 그죠? 배는 남산 많은데 들어오는 통로는 바늘구멍이다. 그러면은 이 아귀의 세상을 다스리는 관세음, 바로 천수관세음이라고 말합니다.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모든 아귀들마다 사랑의 연민의 손으로서 어루만져줘서 그 허기짐을 달래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바루공양을 했을 때 건더기를까지 다 우리가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릇을 씻잖아요. 그 물을 천수물이라 그럽니다. 그래 쭉 돌아가면서 이 천수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릇 씻은 물을 바로 대중방 앞에 있는 그 통에다가, 돌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가 닦은 이 천수물을 시여 아기 중, 아기들한테 주니 영원히 그대들은 굶주림을 면하라. 이러는 그런 이제 진안을 외우면서 베풀잖아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그릇 닦은 물을 준다. 그것을 천수물이라 그러고 천수통이라고, 그 물을 받는 통을 천수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천수관음이 아귀 세상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아귀와 같은 이런 허기가 지고 있다. 그죠? 뭔가에 막 욕망에 끄달리고 있다. 그때는 천수관세음 보고 손 하나 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관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축생이 있잖아요. 축생이라는 건 뭐예요? 축생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하루나 이틀 사는 동안에 무슨 공부하고 해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태어난 대로 살고 그 다음에 번개같이 커가지고 번개같이 또 알을 낳고 한 이틀 동안에 그냥 모든 생을 끝내고 삽니다. 배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 삽니다. 다른 동물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된 대로 이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산다. 이런 존재들한테 나타나는 관세음은 어떤 관세음일까요? 정신을 번쩍 들게 해야죠. 그죠? 이놈들아,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혼난다. 이렇게 엄한 관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두관음입니다. 말머리를 한 관세음. 그죠? 그래서 마두관음은 이것은 이제 뭐 인도 서사시하고도 뭐 연관이 되는 건데, 그것은 아마 천수, 신묘장구 다란이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이 축생계를 달리면서 그냥 정신없이 사방을 막 제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같이 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두입니다. 왜 수많은 얼굴 가운데 마두냐? 정신없는 거예요. 천리마, 말리만 거예요. 이렇게 마두관세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이제 존재관음인데 그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수라의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수라. 그죠? 수준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데 신인데 그죠? 불만에 가득 찬 신, 지 복을 까먹고 있는 신, 이런 신들에게 나타나는 관세음은 어떤 관세음이 나타나야 될까요?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뭐 에이 하고 다 알아차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나타나는 관세음, 이 수준에 맞게 나타나는 관세음이 바로 11면 관세음입니다. 11면,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11개의 얼굴. 그럼 11개의 얼굴은 뭐예요? 그죠? 11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좌로, 우로, 뒤로, 위로.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앞모습 얼굴이 3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3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3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9개잖아요. 뒤에 1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1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모습으로서 자유자재 변신을 하는 이런 관세음입니다. 그래서 11면 관세음이면은 그러면은 정면에 있는 3개의 얼굴은 뭐겠어요? 정면의 얼굴에 있는 3개의 얼굴은 지극히 평화스러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자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으로서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온화한 모습도 하나가 아니고 3가지라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가장 상품의 온화함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하품의 온화함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습은 뭐겠어요? 온화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화해서 안 되면.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한 대 패야죠. 그래서 무서운 모습, 화내는 모습, 분노의 모습을 한 새 얼굴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화를 내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화내는 거, 조금 화내는 거, 중간치기 이랬습니다. 자비에서 화를 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진짜 무력으로 미친 개에는 몽둥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빨을 드러낸 모습도 있고 너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아주 강력한 징벌의 수단을 갖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그러면은 앞에 자비의 모습이 있었고 화내는 모습이 있었고 화냄의 극치, 아주 강력한 징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모습의 뒤에 무슨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의 뒤에, 그죠? 바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폭소상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화나고 정말로 미워서 혼내준 게 아니고 방편이었다. 이렇게 해서 크나큰 웃음, 한계를 초월한 대폭소로서 상대를 평안하게 해주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웃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다 합친 거. 이것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한 모습입니다. 3, 3은 9에서 10가지 모습이 됐잖아요. 마지막 머리에 있는 모습이 뭐냐. 그것이 아미타불을 닮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완벽한 모습,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부처님의 모습은 자비롭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제재로서 오기도 한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오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준 높은 천신들 가운데 아수라를 대하는 관세음은 이런 11개의 모습으로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수라들보다도 더 정화된 이러한 천신들을 구제하는 존재들은 천신들을 위한 관세음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했을 때는 여의련 관세음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과 같이 굴리는 관세음이다. 그럼 뭐겠어요? 선정에 든 관세음입니다. 그죠? 항상 선정에 든 상태에서 모든 법의 수레바퀴를 뜻과 같이 굴립니다. 천신들이 수준차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선신들이죠. 선신들이 수준에 맞게 진리의 바퀴를 뜻과 같이 굴린다 해서 뜻과 같다 여의 진리의 수레바퀴 륜, 여의륜 관세음입니다. 그러면은 신들이 수준에도 맞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세를 다스리는 관세음은 뭐냐? 인간세를 구원하는 관세음. 그 관세음이 바로 준죄관원이다.